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이 꼬부라진 질병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몸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완전히 접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척추염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이 잠시 동안만 몸이 꼬부라져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무척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에 몸이 꼬부라진 채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땅만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안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꼬부라진 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여인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꼬부라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꼬부라진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쫙 펴진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꼬부라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꼬부라진 여인을 펴진 것처럼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꼬부라진 모든 것들을 고쳐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주님은 여인을 보셨습니다. 12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은 이 몸이 꼬부라진 채로 사람들 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여인의 상태를 아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병에서 얼마나 치유받고 싶어 하는지, 주님은 그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 여인처럼 꼬부라진 문제로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의 모든 꼬부라진 문제를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은 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지요. 또한 여기 주님께서는 여인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고 불러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죠.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회당 구석진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여인에게 앞으로 나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서 주님이 여인을 부르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창피를 당할 것인가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주님께서 여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가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질병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순종하고 나갔죠.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에 몸이 꼬부라진 채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귀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에 사탄의 노예로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준 거죠.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주님께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거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말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 치유함 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안수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느낀 거는 주님께서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지금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주님은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거죠. 안수하심으로 그 여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자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라고 말합니다. 극도로 화를 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이 회당장은 여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이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여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위선자야,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을 풀어내어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고통당한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많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아픔을 당한 애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든가 회당장의 마음으로 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 아픔에 공감하든가 그 아픔에 공감하지 않든가. 우리는 고통당한 이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웃을 회당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여인이 곧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안수한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여인에게 안수하자 즉시 여인은 고침을 받은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받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수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안수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안수하실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을 안수했어요.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왔고 안수하시면 그대로 받은 거죠.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 손해볼 것 같아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기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계신 곳입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인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날만 회당에 나왔는지 아니면 수시로 회당에 나왔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날만 왔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걷는데 힘이 들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회당에 나왔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그녀가 회당에 가는 것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회당에 나왔습니다. 회당에 나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여인을 고칠 때 언제 고쳤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중요한 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회당에 온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 가르치던 것을 중지하시고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회당에 나온 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한 말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와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둘 다 키가 작았다는 거죠. 삭개오는 원래부터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졌습니다. 또한 공통점은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키가 작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면 문화입니다.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삭개오가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상황을 이기고 회당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꼬부라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18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조롱과 멸시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꼬부라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취함받아서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